또 12장 22절로 3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꽈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죠. 그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누가복음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를 팔아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에 낡아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비교하면 거의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는 배경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그 내용이 뭔가를 몰라요. 그냥 그 말씀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는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 12장 13절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령해서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성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안에 이미 다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그 따라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연결돼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 곡식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무 많은 곡식 때문에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과 딱 연결되는 게 부자 나사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덧붙여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재물과 보물이 거기에 대해서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르는 자가 바로 부자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자기의 다함이 없는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그의 땅에 필요한 재산만 있으면 되는데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도로 찾으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저장해 놓는 거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자기 것은 분명히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한 일은 헛수고를 한 거죠. 다른 사람 누가 쓰든지 상관없이 자기 것은 될 수가 없죠. 그럼 자신은 쓸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쓰고 남아서 쓰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땅에서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연구한 것도 아닌데 또 쓰면 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잖아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있게 되는 보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짚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하고 의복이 음보다 중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위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 목숨에게 무엇을 먹고 몸에게 무엇을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크고 몸이 의복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작은 것을 위해서 일합니까? 큰 것을 위해서 일합니까?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걸 찾죠? 그걸 위해서 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현 세태라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주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지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로 옮기는 게 추세래요. 그러니까 원픽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직장을 아무 때나 막 옮기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아주 물질을 쫓아가는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쫓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더 많이 돈을 벌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목숨에게 더 큰 가치가 있죠. 그 몸에게 더 큰 가치가 있죠. 목숨보다 음식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자는 더 큰 가치에 대한 착오를 가고 있습니다. 내가 호화로운 잔치 음식을 먹고 살아가니까 대문 밖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는 보이지 않는 자가 바로 부자였습니다.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음부로 가는 음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몸이 의복보다 더 크다는 것을 모르고 옷 잘 입는 부자는 자색을 입었습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아주 좋은 옷 다 입었어요. 아주 세마포 좋은 걸 갖다가 입었어요. 몸이 의복보다 크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부자가 그렇게 입고 살아갑니다. 그는 호화로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잔치를 즐기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거짓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고 문전박대하고 자신의 영혼의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입니까? 무슨 말인지? 부자는 분명하게 더 큰 가치를 자신의 몸과 목숨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색을 입는데 더 큰 가치를 두었죠.
음식으로 호화롭게 잔치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두었죠. 영혼을 돌보지 않았죠. 생명이 없는 자죠. 대문 밖에서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사로는 도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보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음식을 위하여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의복을 위해 살아가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구분해야만 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것을 구하지 않고 왕국을 구하는 자에게 그는 다 더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럼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삶의 모델들을 보여줍니다. 까마귀를 보여주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보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자, 까마귀는 레이븐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렙, 헬라어로서는 카록스라고 합니다. 이 레븐이라는 이제 크로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까마귀를 이제 사마귀과의 새죠. 오렙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검은 새인 거죠. 무슨 뭐 까마귀란 말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홍수 때에, 대홍수 때에 까마귀가 방주에서 노아가 보내죠. 까마귀를 내려놓고 내어 맺고 보내서 돌아왔고 나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최초의 성경에 나타나는 새 이름입니다. 새가 없죠. 그 전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겨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으로 식용이 금지된 새가 까마귀입니다.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에서 빵과 고기로 조석으로 엘리야를 먹이게 했던 기록이 열왕기상 17장 2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는 황폐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야 눈을 먹거나 때로는 산자의 눈도 쪼아대는 그런 조금 사나운 새죠. 예수님은 이 까마귀 생활을 지적하면서 누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를 두고 생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팔레스티나 지방에는 8종에 되는 까마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까마귀는 보통 강청색 혹은 옥청색을 띤 흰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흑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체장은 65cm 정도 되는데 남부 팔레스타나 요단강 사이에서 많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까마귀 생활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사람이 하도록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죠. 자장할 것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먹이시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까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구약에는 식용도 되지 않고 하찮은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먹이시는 분이다. 깨달아야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새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얻는 거 있습니까? 없죠. 신앙의 가장 완전한 자리에 서는 것이 뭐냐면 태초에 계신 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깊이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시편의 기록들이 대부분이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시편으로 간다. 그분을 알기 때문이죠. 자, 신앙인 대부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가요? 잘 믿어지지 않죠. 히브리서 27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스스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자,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한 것은 진화론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다. 이렇게 창조하신 까마귀 자도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속죄를 주시고 부활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과 부활시킬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정도로 귀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게 비하돼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귀한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를 내어 주시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귀함이 넘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합니까? 뭐 귀한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통해서 말씀하셔야만 이해를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줘야 아, 그렇구나. 이성적으로 좀 이해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또 염려의 불필요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 보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냐고 물으신 후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키를 가리키는 헬리키아라는 그 명사는 원래는 수명이나 나이를 가리키는데 쓰는 거예요. 키에 대해서 쓰기는 써요. 가량 이게 있는데 키라는 말로는 점처럼 번역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기 키라고 번역되죠. 자, 25절 사용된 킬리키아는 키보다는 나이나 수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뒤에 한자라는 큐빗이 나오잖아요. 대략 45cm 되는 한자의 키를 키우는 엄청난 키죠. 뭐 어린아이가 키가 커갈 때 나는 청년이 되면 얼마나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잖아요. 다 가졌겠죠. 거기에 45cm를 더 컸다면 이 땅에 장신이 아닌 사람이 없겠죠. 내가 염려해서 됐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크고 싶지 않은데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크고 싶은데 안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못하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죠.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수명이 연장되거나 더 살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키를 염려하고 수명을 염려하는 것은 왜일까요? 내가 안 될 줄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해요. 그게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 염려가 쓸모없는 거죠.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데 다른 일을 염려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현실적인 거잖아요. 몸도요. 그죠? 밖에 있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 거 아니죠. 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염려하는 게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죠. 그걸 염려하느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 보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말든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옛날에 번역이 맞았어요. 이거 훌륭하지 못한 이 말은 없어요. 오늘.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 도대체 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여러분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백합화는 헬라 크리논이라는 단어를 헬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네모네 코로나리아라는 그런 꽃이라고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에서 70인역에서 나오는 팔레스타인 자란 꽃으로 여겨지는 백합으로 불려지는 식물들은 릴리움 캔디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류가 4가지가 나와요. 이건 숲속에서 자라는 하얀 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릴리움 티그리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나리. 우리 한국에도 있죠? 참나리 보셨죠? 그게 다 백합화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야신도스 오리엔탈. 이건 짙은 청색인데 갈리오스 금방이 봄이 되면 이 백합이 피어서 온통 푸르르하게 보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이 꽃은 빛깔이 붉은색, 자주 그리고 푸른색, 흰색 아주 다양하죠. 이 4가지의 백합화라고 불려지는 꽃 중에서 우리는 2가지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못 봅니다. 릴리움 티그리눔이라는 한국의 참나리, 그 아네모네 코리아는 흔한 꽃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28절의 말씀에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네모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학설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예사가에 다녀온 분이 올렸던 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찾아봤더니 성경 속의 백합화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여기다 붙여놨잖아요. 그걸 보고 온 사람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것은 양귀비과에 속한 것입니다. 아주 붉은색이고요. 거기에 가운데 문양이 있는데 약간 십자가 형태의 문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네모네는요 둥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찍어온 것들이니까 나는 이게 더 정확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게시판에 꽂아놨어요. 그걸 제가 막 뽑아가지고 갈릴리 호수 근방에 많이 피어나는 보면 그런 꽃입니다. 자, 이 백합화는 주님이 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백합화가 살아가고 있지만 백합화는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입으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실을 만들거나 짜지 않는다. 짠다 말은 천을 짠다는 의미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분명히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만들거나 천을 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존재들. 우리는 보통 옷을 만들어 입어야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합화는 옷을 입지 않으니까 아름답지 않다? 이런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 인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실을 만들고 천을 짜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고 우아한 옷,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옷만큼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몸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돌아오는 것만이 구원인 거예요. 그가 원하시는 관계 안에 들어올 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탄의 그 속임수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다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여전히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구원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백합과는 창세기 1장 1절로 11절, 12절 말씀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땅은 불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를 나무를 내라고 명령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됐다. 땅에 불과 각기 종류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내라고 하신 풀 종류의 한 가지에 백합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입히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영화로운 옷과 궁궐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었다.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통치받고 있잖아. 아직 몰라요. 제가 그 삶을 살아봤어요. 어떤 것인지 알아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백합화 꽃의 종류 때문에 꽃이 그 백합화도 꽃이 피고 진청가 있죠. 시기가 그 꽃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꽃도 입히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광을 입은 꽃만 같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솔로몬의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들풀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화롭다고?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믿어집니까? 이건 비교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히신 옷은 영으로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입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세상에 선 사람들이 그 멋있는 몸을 가지고 멋있는 옷을 입으면 아름다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시편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보내시어 그들을 그들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땅의 얼굴 곧 지면에 피조물들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 그것을 시인이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꽃이 싹이 나고 새로운 꽃이 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했다는 느낌도 없어요. 별로.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자연인 거죠. 내추럴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물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내추럴이었어요. 자연 원래 그런 거야. 자연이에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영이 부여돼서 새로운 생명, 창조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이 부여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물에 대한 것이 아끼지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들불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로 30절 말씀 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할렐루야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말도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백합도 결국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속한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꽃을 피우고 살다가 불에 사라질 꽃이지만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 이 꽃 하나만 못하게 입히셨다. 하나님 입히시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입히실까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이 말씀은 이렇게 돼요. 하물며 너희를 오히려. 이게 원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뒤는 여기 이어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물며 오히려 너희를. 꽃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오히려 너희를. 예수님이 이 들뿌린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을 입은 것 꼭 하나만 갖지 않았다. 훌륭하다 그런 말 써있지 않고 갖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꽃도 이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을 더 입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다 회복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분이 와서 일을 못 하시겠죠? 이루신 구원이 여러분이 이루면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안 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창조된 세계를 알기 위해서 이미 구속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다 해방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여지는 것은 거듭난 자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긋지긋해. 그냥 좋은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 그냥 풀들이 자라고 얼마나 힘들어. 다 그 방해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착 멀칭을 하고 심잖아요. 그래도 안 그 같죠. 다 자라나고 막 힘들어요. 그 하나하나 해주는 게 다 힘든 거예요.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면 이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축복인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 아름다운 세계 해가 넘어가고 내가 일할 시간이 없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요. 이것에 돌아오지 않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안 믿어지는. 이 말로 얘기를 해봤자 그냥 개념적인 정리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형상으로 이 옷을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야. 소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가 아니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여서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은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 걱정하다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헬라어서 메테리오저란 단어를 사용하니까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헤매는 것으로 의심을 품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 믿어지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 것까지도 걱정하지 말라.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많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참으로 알고 계신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방인들이라고 썼습니다. 단어를. 누가복음에서는요, 세상 백성이라고 썼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방대한 용어입니다. 세상 백성은 하나님께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자녀라 그러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럼 세상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고아로 살고 있는 거죠. 지은 자가 누군지 몰라. 낳은 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지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었는데 몰라. 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아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아서 몰라.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말을 쓰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 백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참으로 알고 계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앞으로 알게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만 걱정해야 되나요? 뭘 걱정해야 되나요? 믿음 없는 거 생각하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고민하는 신앙을 하지 마세요. 고민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 말씀을 가져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되지 않고는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응?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왜 붙어 있어요? 그분과 관계가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는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뢰라고 말 쓰잖아요. 신뢰가 안 하는 사람을 누가 도와줘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줘요? 아무 관계 없죠.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초청된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세상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이런 거 걱정해요. 맨날 걱정하는 그거야. 그러면서 그거 꾸려가니라고. 그걸 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구한다는 말은 삶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 세상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셔.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주시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뭔 소리야. 내가 벌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작용을 하도록 여러분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요 내팽개쳐 버릴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제가 지난번에 박보영 목사님 얘기를 드렸죠. 그분이 13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돈 없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는 나중에 13년 돼서 시간이 딱 돼서 하나님 나오시니까 내가 너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찾아서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거짓말이 참인지 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자기가 한 말을 하는 사람 왜 그러냐니까 네가 이렇게 마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겠다고 하시고 이름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관심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 이런 사람은요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 것을 얻고자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세상 백성들이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래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 너희에게 있을 걸 정말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래 아시느니라. 이건 이제 완료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까? 31절의 말씀 보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위에 너희는 그의 왕국을 찾으려고 애쓰라. 그리하면 이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더하여질 것이다. 미래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 후에 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냥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야.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그냥 미래 수동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야면 이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이 원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하여질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애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백성들이 되면 안 되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세상 백성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애쓰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왕국을 찾으려고 애쓰라.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면 아마 이 말씀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찾으려고 애써서 그를 향해서 나아가면 여러분 움직이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죠. 시작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마음이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걸 향해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수 있는 자리에 딱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걸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미 믿음을 갖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준비가 다 됐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게 주실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줄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찾으려고 애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오시는데요. 여러분 6월절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오지 않아요. 그때는 제사하면서 기뻐서 아버지의 자녀됨을 찾게 됩니다. 오순절이 오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 그때 오죠. 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이것들이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인간적인 삶은 거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죠. 그럼 복음은 이루어진 걸 전해야지 완전한 거예요. 이루어질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 왕국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은 이것들을 너에게 더해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행하는 삶을 여러분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왕국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이루어질 것이고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항상 의문에 속해 있겠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믿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은물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32절 말씀 보십니다. 적은물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적은 무리가 중요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적은 무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서움은 무엇이었겠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언어로 보면 이 단어가 두려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무서움이란 말은 좀 번역이 잘 안 맞아요. 어쩐 무서움은 미래의 주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나도 얻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내 생의 마침점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이 땅이?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결과가 무엇이 나와야 여러분은 바른 인생을 살았다고 하십니까? 이걸 찾아보셔야 되죠. 제자들도 그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뛰쳐나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 삶의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중간에 멈췄겠죠? 불안해서 두려워서 도망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서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걸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목적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됩니다. 신앙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이루게 나오면은 다른 걸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은 방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풍성하니까 세상을 즐기고 놀면서 또 하나님께도 막 헌금하고 막 이러고 많은 돈을 헌금하면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마치는 그런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종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자리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주는 것은 아버지가 적은 무리 제자들에게 이 그 왕국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왕국을 얻는 것에 그의 생애가 걸려서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왕국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줬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찾아서 애쓰는 자들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제공받는 삶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은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살아갈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음이 없는 보물을 담는 배낭을 만들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로 34절의 말씀 보십니다. 너희 옷을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두른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기서 타올라서 날마다 그걸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은 보물에 마음이 있어요. 거기 있어요. 이미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에 나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 소유물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소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특별한 소유물은 없애버리고 나머지는 가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인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 소유물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소유물은 그들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부름받은 자로서의 생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유지한 채로 소유물을 팔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주님께 올인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묻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너희들은 12지파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유물에 무엇을 팔아서 구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다면 우리는 팔아야 하는 것들이죠. 세상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의 세상 것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백성들을 나만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씁니다. 근데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놓지를 못해. 아까워서. 이렇게 소유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만 위해 살아요. 여러분 우리 삶은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팔아버려가지고 나는 거지가 될 사람은 뜻인가요? 그런 말은 흔히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주님께서 하라하실 것을 믿고 생활하는 거 엄청 중요한 일이죠. 우리 삶의 소유를 다 내어주어서 구제하게 되면 우리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배낭은요, 원어로 보면 지갑이나 돈주머니입니다. 지갑에 돈을 넣고 보관한다는 의미죠. 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세상의 것을 살아가면 나눠주고 돕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 쓰는 게 아니야. 나만 위해 쓰는 건 최소한의 걸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소유가 파지잖아요. 그럼 생각이 달라져요. 나만 위해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만 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살고 뭐 할까? 여기 있다면 초점을 딱 맞췄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맞춰져. 보통 사람들이 맞춰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바울도 구제에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러고. 다 성경에 그게 나오거든요. 주는 자가 복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는데 구제하는 데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낡아지지 않은 지갑이 만들어져요. 낡아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새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없어지고 거기에 소유물이 사라지고 그러겠죠? 그 안에 들어온 것들이. 이것들 무슨 의미냐면 하늘에 닿음이 없는 보물을 두는 곳이 곧 우리가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갖는 거예요.
그 보물은 도적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종이 생긴 일도 없다. 지갑은 하늘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보물이 하늘 안에 보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됩니다. 이 땅에 만들어지는 낡아지는 지갑이 아닌 거죠. 이 땅에 만든 것은 다 낡아지는 지갑이에요. 그래서 도둑이 들고 좀 거요. 이 땅에 놓으면. 하늘 안에 하나님의 왕국에 보물을 담아두는 지갑으로 보물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재물을 팔았을 뿐이야. 소유물을 팔았을 뿐인데 하늘에는 보물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함이 없는 지갑이 만들어져서 보물이 있어요. 거기는 도덕도 없습니다. 좀도 없습니다. 영원히 다함이 없는 보물을 이 땅에서 하늘에 두는 거죠. 우리의 소유물을 팔아서 구제 나가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것은 이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나올 때는 그냥 몸만 나왔잖아요. 근데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 받고 이렇게 커서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필요한 것도 얻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준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구원이 없는 거죠. 땅에서 수고는 하는데 결과는 멸망이야. 얼마나 불쌍해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서 한대. 희망이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 다음에 생활은 없어요. 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세상 사람들은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배낭을 만들라. 물건을 담아도록 등에 지도록 만든 주머니를 가리키는 거예요. 언어에는 돈주머니 혹은 지갑 이런 의미입니다. 보물이 담겨있는 곳이 하늘 안에 있다. 우리는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자기가 두 가지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불쌍한 사람이 아무런 겨울인데 양말을 벗고 겨울에 벤치에 앉아있는데 그냥 허름한 옷을 입었어. 분명히 이 사람은 힘들게 사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말 두 켤레를 사다가 갖다 주었어. 그랬더니 하늘에 가니까 그게 상급을 쌓이더래. 다 하면 보물이 거기에 있더래.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없더래요. 자기는 수없이 많은 일을 했는데 아무 쌓이지 않았어. 여러분, 다 하늘에 쌓아놓은 거예요. 땅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나머지 생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자기 낯을 내고 드렸어요. 얼굴 내고. 자기가 상급을 다 받았죠.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죠. 하늘에 영광이 없어요.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상 자체가 없어요. 보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소유가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걸 쓰고 있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도 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전부 다. 내게 필요한 것만 사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이죠. 아까워서 못 주죠. 이런 개념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것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구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에 나는 내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땅에 있다면 땅에 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곳에. 그리고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에 쓰이고 생활도 거기에 초점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응? 꼭 교회를 통해서 구제할 수도 있죠.
그건 열려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필요 없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두었던 보물 하나님의 영광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항상 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걸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드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물을 하늘에 두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영원한 보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있는 걸 찾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팔아서 구제해. 내 것 아니야.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어도 아깝지 않아. 생명을 위한 삶인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마음이 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